5분 말씀. 오늘 제목은 당신은 화평의 사자입니까? 혹은 당신은 화평케 하는 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냅니까? 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은 흔히 곡해되는 성경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은 대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이라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떠올리며 사람 사이의 화평을 도모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사람 사이의 화평 이전에 먼저 구원과 멸망을 가늠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중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던 무죄한 인간은 그의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의 진노에 쓰러졌는데,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의 진노를 풀어들여 둘 사이를 화목시켰습니다. 당신의 진노에 쓰러지는 인간들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을 풀어드리려고 성자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사 둘 사이를 화목시켰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 직임을 갖고 있지만 핵심되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요지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들여야 화목할 수 있다는 말은 환원하면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화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서 화목과 속죄를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화목은 속죄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의미 역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인간이 성자 그리스도의 속죄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화평케 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획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갈라디아 3장 26절의 말씀이 부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올바른 의미는 성도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행한 화목의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할 때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역시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들 됨직하다는,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죄인을 향한 성부의 진노와 궁유를 풀어들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시킴으로써 효성스러운 하나님 아들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참된 효자는 아버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며 그 아버지의 고통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성자는 죄인에 대한 성부의 진노와 궁유를 풀어드림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효성을 나타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장자는
묵묵히 아버지의 일을 도와 헌신했지만 그를 진정한 효자라 할 수 없음은 집 나간 동생으로 인해 고통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에 대한 그의 무관심은 귀양한 탕자 아우를 지극 환대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의 분노와 질투에서 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성자 그리스도가 죄인에 대한 성부의 분노와 공유를 알고 그것을 풀어드리기 위해 자원하여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과는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부가 죄인들에게 쏟으시는 진노와 공유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공유를 풀어드리는 일을 도외시하는 것은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과는 다른 차원의 복입니다. 후자는 하나님 아들 됨의 복이라면 전자는 하나님 아들다움의 복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특징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두 번째, 화목케 하는 방편은 복음입니다. 성도가 화평케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의 복음을 죄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입니다.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명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그와 화목시킵니다. 죄인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3장 25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값을 지불했다는 복음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는 무엇보다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화평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일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위한 일임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과만 원수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도 원수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그 둘 사이도 원수가 되었습니다. 상징적인 한 예가 아담이 자기의 죄책을 아내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는 아내에게 자신의 죄책을 떠넘겨 그녀를 죽음에 넘기려는 적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정녕 아내와 한 몸을 이룬 부부였다면 아내의 죄책을 마땅히 자기에게로 돌렸어야 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인간이 죄로 하나님과 불화하면 사람끼리도 불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핏줄을 나눈 가족일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가족 구성원은 믿는 가족에게 원수가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따라서 가족끼리 화목하려면 먼저 불신 가족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없이 가족 간의 화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그랬듯이 사람 사이의 화평도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상종을 피하려고 예컨대 이방인 동리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건 거리를 두고 멀리 삥 둘러 돌아갔는데,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하나가 됐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죄로 멀어진 인간들이 복음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간의 화평도 친교나 사회동포주의에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킴으로써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없인 하나님과의 화목도 사람들 간의 화평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화평케 하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으며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